이제 우리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무쪼록 영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변화와 그리고 도전이 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던 그 고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울의 이제 대적자가 된 다윗은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심지어 그 적국인 블레셋까지 뭐 도망가가지고 특히 그 블레셋 가드 왕인 그 아기스 앞에서 침을 칠질 흘리면서 정말 그런 모습까지 보여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그 목숨을 구걸해야 될 그런 힘든 상황.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가까스로 블레셋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살아남은, 물론 자기가 미친 채 해서 살아났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그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곧바로 향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약 10여 년간의 긴 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대략 한 15군데를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피난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바로 이 아둘람 굴은 이 15곳 중에서 5번째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피난 생활의 아마 초반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은 그 이름이 사실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의 가드와 유다 베들레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고향인 이 베들레헴, 사실 베들레헴에도 지금 가지 못하고 이 중간쯤인 아둘람으로 피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는 사울의 그 군사들이 막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그 다윗의 마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시편 57편이 바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참 그 다윗이 정말 외로운 그리고 고독한 또 두려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언제 사울과 그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둘람 굴로 향했고, 그리고 다윗은 한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다윗의 한 10여 년 되는 이 전체 피난 생활, 도망자의 그 생활에서 사실은 이 아둘람 굴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아둘람 굴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 혹은 가족이 이제 도망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둘람 굴 이후부터는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과 이렇게 피난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 이전과 이후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들이 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국을 이루잖아요.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둘람 굴의 다윗 공동체는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그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아둘람 굴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아둘람 굴에 모인 약 400명의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결같이 약하고 힘없고 빽없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물론 다윗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사울로부터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다윗을 아예 처음부터 믿고 따르던 그런 추종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왔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모두가 다 아둘람 굴로 찾아온 모두가 다 힘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으로 볼 때 기왕이면 좀 싸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다윗 쪽에 힘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둘람 굴로 찾아갔을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서로가 보면서, 야, 너 지금 사는 게 힘들지? 우리 아둘람 굴로 가자. 야, 너 지금 억울한 일 당해서 마음이 분하고 속상하지? 우리 아둘람 굴로 가자. 너 지금 위로가 필요하지? 그래, 우리 아둘람 굴로 가자. 야, 너 지금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슬프지? 우리 아둘람 굴로 가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로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지요. 아둘람 굴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모였던 진정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었어요. 다 받아주었습니다. 기왕이면 싸움도 잘하고 좀 군사 같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았으면 사울을 대적하기 더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의 근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약한 자일수록, 아픔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소외감 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다르게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 이거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아무 문턱 없이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초창기에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에 교회에 유달리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귀에 귀걸이를 하고요, 머리는 염색을 해가지고 한눈에 봐도 딱 그냥 속된 말로 눈에 딱 거슬릴 만한 그런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막 그 청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그러나 이제 마음을 곧 바꿨다고 그래요. 그 청년의 그 영혼을 볼 때에, 사랑스러운 그 영혼을 볼 때에 이제 마음을 바꿨지만, 아무튼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예상했던 대로 장로님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목사님께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 청년 때문에 예배가 집중할 수 없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청년이 머리를 염색하고 귀를 뚫고 교회에 오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염색하지 않고 귀도 안 뚫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한 예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조차 너무도 사람을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신앙도 변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낙점을 찍어버리는, 교회가 너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분별 없이 아무나 사람을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특히 교회를 방해하고 분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또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서 슬픔에 빠졌을 때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좌절과 낭망으로 힘들어할 때에 가장 생각나는 교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막 갈급할 때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럴 때에 가장 가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영적 공허함에 빠진 사람들이
기쁨으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둘람굴은 또 어떤 곳이냐? 바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곳입니다.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곳.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인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시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다윗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깊고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꼭 가라는 말이 있지요. 함께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전도서 7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정말 똑같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이에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의 말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들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라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지 못한 친구와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곁에서 그냥 아무 말 없어도 슬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친구. 그게 진정한 친구죠.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을 때에 그 사랑은 더 곤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그런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어려울 때 함께 있지 않고 그냥 즐거울 때 좋을 때만 함께 있고 그런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깨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함께 어려운 일도 당하고 좀 함께 우는 일도 당하고 또 기쁠 때는 함께 또 기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겪는 그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둘람굴에 모인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아주 힘든 시기에 모였기 때문에 든든한 집이 없잖아요. 언제 적들의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가 딱 될 때에 그 사랑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 나갔던 것이죠. 아둘람굴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서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더 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함께 배고프고 그리고 함께 추위를 이기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 희생 이것을 기꺼이 감수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예요. 어떤 사랑이 기반이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일반 세상 단체와는 정말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랑도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 서로 손을 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더욱 견고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지금 은혜교회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깊이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목회자로 또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해주는 이 독특한 사랑의 이 관계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럴 때에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여봅시다. 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격려하고, 더 손잡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반드시 이 사랑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는 데에 놀라운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 또한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도 그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정말 못할 게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들지 않으면 돌아서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바다처럼 넓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망대 같은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불씨가 될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 은혜교회를 우리 사랑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둘람 굴은요, 연약한 사람들이 용사와 지도자로 거듭나는 곳이었어요. 용사와 지도자로 거듭났다. 지금까지 제가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사무엘상 23장 5절을 보시면,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둘람 굴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소유물을 다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모든 소유물을 다시 이제 되찾아오는 그 장면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쉽게 이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용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23장 5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과 그 다음 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람들이. 다윗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다고 했어요?
그의 사람들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혼자 절대로 싸울 수가 없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긴 거지만 그 싸움은 실제적으로 누가 했느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얼마 전에 아둘람 굴로 모인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무 쓸모도 없고 힘도 없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용사로 변화되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연약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서 확실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있는 자로 변화되었고 연약한 자에서 강한 용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연약한 자에서 강한 용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이 400여 명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들을 연약한 사람들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들을 용사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윗의 용사들이다. 곳곳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들은 그 주변에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 주변에 다윗의 용사라는 그 이름으로 아주 소문이 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연약한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이 사람들을 아둘람 굴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인한 용사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의 그 훈련을 이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그 리더십을 잘 따라서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용사가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그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될 때에 이들이 다 그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통일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 지도자들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정말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용사와 지도자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하면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뜁니다. 연약한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거기에 끝나지 않아서 용사와 지도자로 훈련받고 만들어지는, 마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목회자인 저로서 정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연약한 자들이 용사와 지도자로 변화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을 우리는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도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똑같은 일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수도 험담하고 비판하던 그런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다 변화시킵니다. 저는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아무리 철옹성 같은 사람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깨지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 단체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가 훈련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도 훈련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겠지만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잘 받아서 간다면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훈련을 잘 받고 정말 훈련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모인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훈련도 이제 하나씩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으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더욱더 유익되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점을 기억하시고 아둘람굴에서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정말 변화되고 그래서 영적인 군사, 정말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사와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또 모범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둘째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용사와 지도자로 거듭나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둘람굴의 용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둘람 굴처럼 우리 은혜교회도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